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답을 정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걸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그걸 답정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그 뜻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언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딱 정해놓고 내 뜻을 정해놓고 그게 맞는 답인지 성경에서 확신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마음에 맞는 구절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딱 발견하면 맞다고.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잘못 오용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마음을 딱 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이미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갔더니 성경을 딱 읽으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여호수아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됐다, 응답 받았다,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에 가죠. 그 부동산으로 가서 주여 오늘 제가 밟는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이 땅을 제 소유로 주십시오. 이 아파트 단지를 빙빙 돌면서 이 아파트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당장 계약을
무리하게 당겨서 했다고 해보세요. 그때 또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한번 또 기도를 해보죠. 그러니까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또 듣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다 하면 또 그 말씀으로 강행을 하기도 합니다. 크게 역시 질러놓고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이 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일을 벌여놓고요, 그 일이 잘 되면 이제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의를 높이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 일이 혹시 안 되면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애먼소리를 사람들은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전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과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여호수아 그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땅 주기 위한 목적, 땅을 사라,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준다고 한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었고요. 시편의 내용도 무리하게 크게 더 욕심 부리게 하는, 더 넓게 큰 꿈을 키우라는 내용이 아니라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라는 권면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앞뒤 문맥이나 흐름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고, 내가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도구로 성경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인간의 욕심과 또 갈등을 부추기는 용도로 성경 말씀이 오용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사람에게 신학교에서 간곡하게 매번 부탁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겁니다. 뭐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의하면서 설교를 하라 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물론 요즘에는 잘 안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뭐를 모르면 다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것을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있어서 꼭 답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꼭 답을 찾아주면서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성도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뒤에 신적 권위가 붙어가지고 이거를 들으면 이제 그대로 안 하면 이제 불편해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말씀에서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딱 정해놓고, 이번 주에 정세를 보니까, 또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해야지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로 주제를 정해놓으면, 이런 답정너식의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답정너식의 설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는 큰 그림 안에서 그것이 아닌데,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잘하자, 이것을 열심히 하자, 사명을 다해서 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정해놓았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강행하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것에 혹시 동참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밀어붙여서 설교자의 주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료가 성경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주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의 본문,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번 주에 무엇을 하자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자,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라고 하면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 의도가 없이 말씀을 보는 이 평상시의 마음, 이 평상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뭔가 스펙타클하지 않고 뭔가 그냥 슴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처하면요, 이런 것이 안 보여요. 마음이 급하면 성경도 읽어갈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저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묵상하고 기억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면 그것이 우리의 든든한 신앙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위기 때에 발현되는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기반으로 확고해져 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이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지 9달 정도가 지나고 드디어 그 아기 요한이 출생하는 그 기록이 오늘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어떤 영적인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그걸 믿지도 못했고요, 받아들이지도 잘 못했던 기억이 우리에겐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이제는 마침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1장의 기록은 인간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결단하는가에 따라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그 너머에, 인간이 신뢰하는 것 그 마음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확신 주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은 늘 사람에게 네가 해야 돼, 네가 결단해야 돼, 네가 그것을 행동해야 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인간을 중시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삶은 너에게 있지만 내가 너에게 네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기필코 너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너의 상식에서는 벗어난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신뢰하게, 하나님이 확신 있게 이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서 기필코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다는 것에 그것을 보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못 해주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거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무시하고 안 믿고 긴가민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모르고 허덕이면서 늘 걱정, 염려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갈 거 있느냐 말입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차피 된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야.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이제 우리는 잘 알고 그 알므로 활용하여서 믿고 든든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네, 이렇게 살아가는 담대함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그 일이 기필코 일어나고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어려운가? 이거 안 되는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요. 당하고 알면은 당할 때에 곤란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설예를 통해서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모든 삶에 다가오는 그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엄마는 천사의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요. 남편 사가랴에게 자세한 설명을 말 못하니까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일하러 성전에 갔다가 오더니 말을 못하게 되었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원래 젊었을 때 임신도 못했고요. 나이 들어서 당연히 임신 못하는 것으로 알고 그저 체념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갔다 와서 뭐라고 이렇게 손짓 발짓 하는 그 이후에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뭔가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씩 살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사를 적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이때 무슨 임신 테스트기가 있습니까? 제대로 진단할 청진기가 있습니까? 서너 달 지나니까 차츰 임신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걸 5달까지 이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왜 숨어 지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유대 사회에서 이 나이 들어서 임신이 뭔가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남사스럽다? 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지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나타내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가 오면서 또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이 못 가진 이 슬픔, 이 수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고 확신을 거치는 그 과정이 이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도 지난주에 천사가 처음 찾아왔죠. 그때도 똑같습니다. 처음 말했을 때는 뭔 말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믿지 못했고요. 난감했고요. 납득이 안 갔고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막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비천하다고 말할 만큼 어떤 특정한 위대한 그런 공로를 세운 것이 없고요. 그런 특정한 종교 활동도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그 남편 사가랴도 얼떨떨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루시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할 어려움도 그 말을 그치게 함으로 굳이 필요치 않은 것 막아주셨고 그 이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 것,
네, 성경을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지 않았니?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너에게 확신까지 이루도록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되거나 중단되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신이 되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은 확신을 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말하고요. 뱃속에서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고 막 발길질하고 기뻐하고요. 또 오늘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면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안 놀라요. 왜냐?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의미, 그 단어, 그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요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때에 성령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성령의 임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왜요? 그것은 뒤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가서나 체험하는 내용, 그때 성령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것, 그때 이제 성령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성령도 알지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호련히 임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성경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고 이들이 믿을 수 있고 이들이 고백하는 이 모든 내용,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일,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사가랴의 공로가 아니라, 엘리사벳의 신실함이 아니라, 마리아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이 예언, 사가랴가 지어낸 말 아니라, 사가랴의 신앙 고백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가랴의 지혜 아니고요, 사가랴의 통찰력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다. 그래서 이 말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기, 예언의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10달이 차서요, 아이가 나오는 때입니다. 자, 애들 낳았습니다. 누구의 일하심으로 애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런데 그 애 나온 기쁨을 누가 누리더라? 네, 인간이,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부가 기뻐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듣고 그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로 멋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리라 선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어떤 타 종교에 나와 있는 그 말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걸 받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물 주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그렇게 정말 되더라, 그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혼자 그냥 일이 목적이었으면, 아이 낳는 거 목적이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새롭게 어떤 신화처럼 그렇게 만들어 내셔도 되는데, 굳이 사람에게 오셔서 애 못 낳는 집에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독교가 그냥 새롭게 딱 하나님이 신기하게 갑자기 어떤 귀인이 딱 나타났더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침례 요한을 만들어 내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어나기까지부터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 일하심의 목적,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단절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성품, 원리,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서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기왕이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행해야 하나님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3요소가 있었죠. 안 될 만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안 될 만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안 될 사건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찌해도 안 되는 임신이 그 늙은 부부에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 대단하게 놀랄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했다고 말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까? 이 사가랴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59절을 보시면 8일이 되니까 이 아이들 이제 유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하러 오죠. 와서 이제 친지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친족들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이름을 짓자라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이라 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놀라죠. 왜 놀랄까요? 아니,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이름은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 그거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 못하고 있는 애기 아빠 사가랴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이름 무엇으로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쓸 것 좀 줘보세요. 해가지고 칠판 딱 갖다 주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비한 능력, 신비한 일이 또 벌어졌죠. 말을 못하고 있었던 이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려서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뭔가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사가랴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순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인간의 반응, 인간의 순종,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엘리사벳, 사가랴 이 부부가 이제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네, 그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사가 한 말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구절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이제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복 받은 자, 유익을 얻은 자가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좋아서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순종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에게 만들어내시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요. 인간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줘야 하고요. 인간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익을 주셔야 인간은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달라지는 방식이 기독교입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 종교 행위가 되고 무언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바를 정해놓고 하는 종교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과연 이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마리아의 찬가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68절부터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 예언을 찬양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네, 마리아의 찬미가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사가랴의 이 찬양 예언에서도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그가 주님으로 오셔서 하실 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 길을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지 못했던 사가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던 사가랴가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말 못하던 사가랴가 이제는 예언을 하고 있고, 임신하지 못하던 그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확신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말씀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점일 때에도 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듣고 알고 배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걸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더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날씨가 주는 꿉꿉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오늘도 살아가더라.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위하심이 정말로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더라.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민망한 종교행위, 어떠한 어려운 그 삶에 다가오는 생활 속에서도 더 억압하여 주는 종교 형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든든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거나 하여서 그 선함을 주변에 나타내는 삶, 그걸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79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